2005년도 베스트셀러인 마시멜로 이야기 앞부분에 소개된 글입니다.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간 채 유유히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결심했다는 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야겠어. 그 말을 들은 다른 개구리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나뭇잎에 올라가 있는 개구리는 몇 마리 남았을까요? 네,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2마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나뭇잎 위에는 개구리 3마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3마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건 자신 있게 물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였지만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심은 하였지만 그 결심에 따르는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뭇잎 위에는 개구리 3마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결심과 실천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행함,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수요 예배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믿음의 3요소는 지식, 동의, 신뢰로 나눠져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때 나눴던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신뢰하며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은 믿음과 제가 저번에 나눴던 이 참된 믿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느냐 없느냐이며 결심한 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며 내 이웃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함이 단지 말로서만 행해진다면 그것이 형제에게, 이웃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중에 아직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가난과 궁핍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며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이래. 예수님을 믿어서 위의 것을 바라면서 살라고. 땅의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까 다 잊고 그분께 기도하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 없이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한 후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었고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입술로만 내 이웃,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행함이 없다면,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돌이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으려면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둘이 분리되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도 이러한 관계입니다. 행위를 떨어뜨려 놓고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는 행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만 당신 말대로 행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요청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고 행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머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들에 하지만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듣고서 잘못 이해해서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구나, 아무리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해이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구원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뭔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면 삶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죽은 믿음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딱 적합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땅을 지시하며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고 할머니가 된 아내 사라를 통해서 9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한 아들 이삭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이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생각하며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막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들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드려야 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믿었을 때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가족과 이웃들과 교제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속으로 결심으로 끝내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행하는 믿음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자 나의 구원자로 믿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고 뜻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월 2일부터 4일까지 청년교회는 수련회를 시작으로 우리 한성교회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시작됩니다. 청년교회는 저를 포함한 약 12명의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저는 수련회를 앞두고 청년들에게 수련회에 대한 마음과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 동일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수련회를 통하여 내 삶에 확실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만족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면 수련회 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우고 새 것이 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가 수련회 후에 세상의 기존과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와 각 교회 학교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우고 새 것이 되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청년교회와 청소년, 어린이, 유아교회보다 항상 먼저 된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교회 학교보다 계속해서 앞에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이 본을 보이며 나중된 자들을 끌어주고 나중된 자들은 열심을 다해 먼저 된 자들을 밀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작성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아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양한 이유를 적어 보았습니다. 형, 누나, 친구들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때에 따라 다녀온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아 시절부터 저를 이끌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영과 육을 채워주셨던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들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기도, 섬김으로 먼저 된 자들로서 항상 본을 보이셨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이럴 때는 기도해야지, 저럴 때는 섬겨야지, 이런 것을 배우며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한국교회에 새벽기도가 없어질 것 같아. 지금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새벽을 지키고 계시는데 20년 뒤에는 새벽에 기도 소리가 들릴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로 봤을 때 제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는 새벽에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된 자들로서 지켜주시고 당겨주시기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새벽에 뜨거운 교회, 주님께 부르짖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며 함께 가는 공동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먼저 된 자들로서 바톤을 이어받아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성교회, 한성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보이는 공동체, 행함으로 섬기는 공동체, 서로 손잡고 하나됨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다 알고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결심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어려운 것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갑자기 영적 거장이 되시기를 기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매일 조금씩만 변해가면 됩니다. 그 변화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며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며 매일매일 믿음의 모험을 걸어가며 그 믿음의 모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된 자들을 끌어주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을 밀어주고 그 모습을 보고 배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의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망설임이 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동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원하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성도부터 어린 아이까지 하나 된 몸으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